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기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시고 12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낫게 하시며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바다 위를 걸으며 병자를 낫게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의 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세 번이나 하므로 제자들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언젠가 세상을 통치할 때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과 10장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맹인, 귀신 들린 자, 우상 숭배자, 어린아이, 이혼한 남자나 여자, 재물이 많은 부자, 혈육에 얼매겨 있는 자 등으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맹인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믿거나 예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 어린아이는 하늘에서 누가 크냐라는 생각을 가진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하를 호령할 때 자신이 그분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남자나 여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의미를 모르는 영적 간음자, 재물이 많은 부자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믿는 자, 혈육의 얼매기에 있는 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 즉 육적 자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부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자신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환난을 피해 휴고도 은근히 바라고 자신이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어서 부활하여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부활하면 20대의 얼굴로 부활하겠지라면서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활과 재림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부활과 재림을 언젠가 이루어질 장래 이야기로 봤기 때문입니다. 현재적 부활과 현재적 재림을 말하면 대부분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신도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해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아나셨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게이로 그리고 부활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 또는 텐 에게르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살아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에게이로 영어로는 rise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살아나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16장 21절, 28장 6절, 마가복음 16장 6절, 누가복음 24장 7절, 요한복음 2장 19절, 로마서 6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나타납니다. 이 살아나다라는 헬라어 에게이로가 부활로 잘못 번역된 것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서 부활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텐 에게르신으로서 영어 성경에서도 resurrection, NIV나 킹 제임스 번역에서도 이렇게 resurrection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활은 문법적으로는 명사입니다. 어떤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에게르시는 일어나다, 살아나다 등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게르신 명사와 에게이로 동사는 같은 의미로서 한글 개역 개정의 부활이라는 번역은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보다 살아남, 명사적 용법으로서 살아남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예수의 살아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영어로는 resurrection으로서 마태복음 22장 30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사용되었으며 헬라어의 아나스타시스를 한글 개역 개정에서 살리다라고 번역된 사례도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먼저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한글 개역 개정은 살린다라는 표현으로 잘못 번역이 되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나스타소 이것을 이제 수정을 하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부활시키리라 하시니라. 이 부활이라는 명사적인 용법의 아나스타시스를 동사용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예를 보면은 26장 23절에서 한글 기억 개정은 살아난다라는 표현으로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살아나사로 아나스타세오스 이것을 수정하면은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통한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라 하니라. 다시 살아나사라는 표현의 아나스타세오스는 영어 성경에서 to rise, NIV,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should rise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문법적으로 명사입니다. 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한글 기억 개정은 동사용법으로 사용되고 영어 성경도 동사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 외에도 부활과 의미가 같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표현의 겟네드라는 것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비본, NIV나 킹제임스 번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서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교회 사람들은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로 헬라어 겟네데라는 말입니다. 겟네데는 거듭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내용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표현에서 물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죽고 하늘로부터 태어남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겟네데 이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 에게이로 이것은 의미상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를 보면은 한글 개역개정은 부활로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은 일으키다, raise up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아나겟네사스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이라는 표현의 아나스타세오스는 영어 성경에서 raised, was raised로 표현되어 있는데 NIV는 동사 과거로 킹제임스 번역은 동사 과거 수동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나겟네사스는 거듭나게 하사, 즉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사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미암아는 헬라어 디로서 무엇을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거듭난 상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아나겟네메노이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이라는 표현의 아나게겐네 메노이는 영어 성경에서 have been born again NIV 성경이고 킹 제임스 번역은 being born again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하면은 다시 수정을 하면은 너희가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부활이라는 표현의 아나스타세우스 또는 아나스타신 등은 명사용법으로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스타신이라는 헬라어를 부활하다라고 번역하여 동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의미상 맞을 것입니다.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다 또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표현, 즉 에게르 데나이 등은 육의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다라는 의미로서 동사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겟네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살아나다, 일어나다, 거듭나다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말 거듭나다라는 표현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하다,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다는 말은 몸으로부터 받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전의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준 것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현재적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즉 현재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면서 성도 역시 현재적으로 부활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심령 속으로 재림하여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현재적 부활과 현재적 재림의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한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군데 예를 보면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역하다가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페릴레이 포메노이는 죽어 있던 영을 살려 파루시안, 즉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들입니다. 파루시안을 강림으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파루시안 임재는 주님을 통해서 죽었던 영을 살리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림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었던 자들이 영을 몸에 입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4장 15절에서 강림으로 번역된 바루시안 이것은 임재인데 4장 16절의 강림인 카타베세타이 이것은 재림입니다. 이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 부활한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루시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카타베세 타이고 그래서 성도의 심령 속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속에 임재, 파루시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루시안을 예수님의 재림 말하자면은 강림으로 번역을 함으로써 혼란을 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육적인 것, 옛사람 죽고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호로고스,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바루시안 임재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변화라는 것은 육적 몸인 옛사람이 갑자기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옛사람, 육이 죽고 영의 몸, 새 사람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의 몸이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포이메데 소메다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크로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영적으로 산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죽은 자 중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 부활로 나타납니다. 현재적 부활은 육적 몸이 죽고 영적인 몸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 속에 부활된 영의 몸, 성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의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가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비록 성도가 현재적 부활과 재림을 믿는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로 인해서 영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역시 육적으로 마지막 때를 만나면 부모로부터 받은 육은 사라지고 영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바울은 신도들을 이 말로 위로와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의 날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도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성도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날이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즉 현재적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난 자에게 들어오는 순간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후 우라노이는 심령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렐 류 손타이는 파라예페스, 류 손타이 오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번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늘이 부러지는 것은 잘못된 번역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는 것은 육적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을 잘 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